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마음의 영토를 넓히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내 정체성이 좀 더 넓어지고 커진 거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산 너머 한 작은 마을에 몇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를 2년 동안 매주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1975년입니다. 네, 꼭 50년 전이네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근데 거기에 나오신 우리 한 성도님이 얼마 후에 그래요. 내가 교회 나오니까 우선 내 이름을 찾아서 너무 좋대요. 그전에는 무조건 충주댁, 누구 엄마,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살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아무개 성도님,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 집사님 돼서 내 이름을 찾아서 너무 좋대요. 잘못했으면 나는 평생 그냥 내 가족, 요 동네 이것만 가지고 그냥 그 이야기 듣고 나누고 신경 쓰고 그러다가 평생 살 뻔했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 이름을 찾았고 내가 할 일을 찾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계 교회의 멤버가 되었고 아니 나중에는 우주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그 영원한 별세계와 우주세계까지 다니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 내가 알았다고. 네, 그분을 오랜만에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40여 년 만에 서울에 와서 한번 만났어요. 집사님,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예수님 믿으신 게 행복하십니까? 그럼요. 우리 아들, 딸, 손주 다 교회 나오는데 우리 그렇게 해서 그 산골짜기에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17명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17명이. 재림신앙이. 정말 제가 아주 그날 그 집사님 만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정말 기쁨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생각이 넓어지고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엔 우리가 살아가는 에어리아가 그냥 한없이 넓어지고 우리 마음도 넓어지고 맨날 옹졸하게 오늘 아침에 뭐 먹지 우리 남편 우리 아이 동네 요거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넓고 깊고 높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대단한 축복이 맞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면 내가 드디어 우주에 정말 죄 없는 세계의 일원이 돼서 간다는 것, 정말 우주 여행을 마음껏 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고 영광에 정말 참여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그래서 내 마음을 넓히라. 마음은 영토입니다. 마음은 정원입니다. 마음은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좁은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옹졸해져서 요만큼 작은 그릇처럼 되고 이 마음을 넓고 높고 고상하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넓고 높고 커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확 탁 트여야 돼요. 네,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창문을 열면 저 멀리까지 그냥 탁 트인 전경이 있어서 참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가끔 어떨 때는 또 바다를 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이 바다를 가서 또 한없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저 바다 끝에 한 몇 킬로쯤 되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수평선, 바다 수평선, 저기가 동해바다 보면서 우리 저 보이는 저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가는 거요? 우리 김장로 당신 가지고 있는 저 조그마한 배 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가랬더니 나 유서 쓰고 가야 돼. 그래요. 거기까지 가려 그러면 최소 50km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수평선 끝이 약 50km가 되는데 이 조그만 배 가지고는 여러 시간 걸릴 뿐 아니라 가다가 돌풍을 만날지도 모르니까 못 가니까 아예 여기서 다 유서를 쓰지 않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넓게 보이는 거죠. 수평선에 가면 넓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간혹 어때요? 이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 내가 보는 시야도 넓히라. 영적인 시야를 떠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넓은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자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아예 이제는 정치 기사, 사회 기사 안 보고 사니까 참 행복해요. 그 보고 나면 맨날 우리 머릿속이 어때요? 어이구 인간들아. 그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그냥 싸우고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그 시간이 행복해요. 우리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정원보감 이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명상하는 위대한 진리는 마음을 넓히고 판단력을 강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해줄 것이다. 마음을 넓혀준다 그랬어요. 그들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업에서 미숙한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 마음도 넓고 그 다음에 좀 어린애같이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신앙생활에서 난장이가 되지 않고 그들의 산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남녀들이 될 것이다. 이제 맨날 이렇게 아주 작고 옹졸하고 좁은 에어리어 안에서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마음을 넓고 깊고 아주 원대하게 가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바에 따라 변화된다. 평범한 사상과 사물이 그의 주의를 이끌게 되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냥 보통 일들만 맨날 생각하고 살다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 되지만 더 높고 넓은 것을 바라보면 변화돼요. 자, 어떤 분이 자기 두 아들이 다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두 아들이 다 원형 어선을 타고 해외에 나가는 선장, 기관사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제 교사가 되길 바랬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 집에 방문한 한 목사님이 거실에 있는 거대한 그림을 보다가 아하 맞다. 이 집에는 맨날 보이는 게 참 먼 넓은 바다에 큰 원형 어선이 배가 항해하는 그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아이들이 맨날 보고 자라니까 그게 꿈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 배 타는 마도로스가 되고 원형 어선을 타고 말았군요. 왜요? 매일 봤으니까.
그 아이들의 삶에서 그게 꿈이에요. 나도 언제 저 넓은 바다에 배 타고 나가는 선장이 되고 싶다. 기관사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키우도록 매일 보는 게 그거였으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태만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란 친밀히 접촉하는 사물의 크고 작음에 따라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하는 것이다. 마음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바가 넓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하는 게 맨날 그 내 앞에 보이는 거, 그냥 우리 집안의 일, 그 옆에 사람하고 아웅다웅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생각이 그것밖에 안 돼요. 아주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성도들의 정말 믿음과 사랑을 나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늘에 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넓은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좁아지지 않아요. 저는 전에 여기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얼굴이 까만 사람을 보면 좀 약간 피했어요. 그렇게 저 사람은 까매. 그런데요, 제가 캐나다와 미국에 갔다가 또 아프리카에 가서 그분들을 대하면서 아주 진실한 성도들을 만나고 나니까 얼굴이 까맣지만 아주 마음이 신실하고 착한 성도들을 만나니까 얼굴이 검은 사람 전혀 혐오스럽지 않아요. 예, 너무 친해요. 예, 정말 그 얼굴 외모보다는 그들이 가진 같은 신앙의 가치,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착하고 진실한 모습, 그게 마음에 들어오니까 외모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다 모든 것을 다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바에 따라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되고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아주 속 좁은 사람들을 만났나 봐요. 애를 먹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패가 갈라가지고 져가지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파야.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난리법석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고린도후서 6장 13절 그랬죠? 예. 아니 그렇게 갈라져가지고 좁은 마음 갖지 말고 나도 좀 제발 좀 부탁 좀 하니, 내 자녀에게 말하듯 좀 부탁하니 좀 보답하는 셈치고 마음을 좀 넓혔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참 좋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은 주님의 정원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거룩하신 모본을 따라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것을 열심히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병도 집사님 댁에 가보니까 참 그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서 또 잔디밭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근데 그 잔디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맨날 보고 즐기기만 합니까? 그 잔디밭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평창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잔디밭을 좀 만들어 놨었는데 매일 아침 나가면 제가 잡초 뽑는 게 일이었어요. 그거 안 해주면 금방 쑥밭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주님의 정원이고 정말 아름다운 꽃과 잔디가 있고 정말 예쁜 정원을 만들려면
그것은 부지런히 가꾸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때로는 물을 주고 다듬어 주지 않으면 금방 헝클어져요. 특별히 나무는 아주 손질 많이 갑니다. 전에 농사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일에 파묻혀 살려면 과수 심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일에 파묻혀 살려면. 왜요? 늘 나무 다듬어 줘야 되고 과일 그거 봉지 씌워 줘야 되고 또 이렇게 다 솎아 줘야 되고 막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또 한 번은 넓은 목장이 너무 갖고 싶어서 옛날에 저희 가정이 잠깐 동안 큰 산을 잠깐 한번 샀던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제가 그 군의 축산과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산을 앞으로 목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랬더니 이 과장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관두세요. 빨리 팔아버리세요. 그 산.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여보시오, 목장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같이 비실비실한 분이 목장을 해? 얼른 접어치우세요. 얼른 접어치우고 파세요. 소똥에 묻혀 죽지 않으려면 얼른 파세요. 그거 목장할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세요. 아주 과장이 그 축산과장이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얼마 있다 그냥 팔아버리세요. 못한대요. 예, 당신 같은 보니까 저 선비 같고 샌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장을 하느냐. 그 목장은 일에 파묻히는 것이다. 일에 파묻히는 것이다. 보기는 어때요? 목동아 하는 노래처럼 아주 시원하고 푸른 잔디에 푸른 풀밭에 소들이 양들이 풀 뜯어 먹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만들고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매일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정원, 이 마음의 아름다운 밭도 잘 가꾸지 않으면 황폐화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순수한 신앙심을 갖고 있으면 폭이 좁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능력을 속박하고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것은 신앙심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좁으면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어떤 사람 참 속이 좁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오해를 하고 삐지기 잘하고 그렇다면 그건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그릇이 좁고 옹졸해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쓰실 수 있겠느냐.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고 사도 바울을 택하셨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록 미완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그릇이 쓸만하니까 택하셨잖아요. 넓은 그릇이니까 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을 넓게 가지면 우리 주님이 나를 채워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마음은 넓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옹기 그릇이나 어떤 금속 쇠 그릇이 아니고 스텐 그릇이 아니고 이 마음의 그릇은 신축성이 있고 너그러워야 되고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 가운데는 아무도 고집스러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고집스러운 사람은 마음이 빳빳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 좀 넣어버려야지. 우리 혈관이 뻣뻣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혈관이 뻣뻣해지면 동맥경화가 와요. 동맥경화. 동맥경화가 왜 생겨요? 여러분 기본 상식적으로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전부 다 끼어서 혈관 벽을 좁혀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 기름 덩어리들이 딱딱하게 굳었다가 어떨 때는 깨져 나와요. 그게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제일 아주 얇은 우리 뇌 핏줄에 가서 막혀서 터지면은 큰일 나요. 뇌경색이 오고 뇌출혈이 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덩어리들이 혈관을 돌아다니는 것을 혈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제 죄가 콜레스테롤처럼 우리의 혈관벽에 와서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뻣뻣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성인병을 유발한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면에도 그러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집스러운 사람은 뭐냐 하면 신축성이 없어요. 좀 부드럽고 포용하고 너그러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집불통이 되면 안 됩니다. 난 죽어도 못해. 고집센 사람들 만나보셨죠? 대단합니다. 예. 옛날에 그 고집 열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전해오는 고집불통들의 열전이 있을 뿐 아니라 현대 고집불통들 많아요? 참 많습니다. 난 저거도 안 돼. 근데 이제 제가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봤는데요. 웨슬레, 감리교회 창설자인 종교개혁자 웨슬레한테 이제 어떤 분이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사람 내 절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더 그렇게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 사람은 나 용서 못해요. 그건.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장군이요. 별을 단 사람이에요. 그럼 웨슬레한테 와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부하를 몇만 명씩 거느려 봤는데 그런 인간은 내 절대 용납 못해. 절대 용서 못해. 그러니까 장군이시여.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께 절대로 잘못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주기도문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남 용서 안 해 줬으니까 나도 용서 못 받죠. 그러니까 당신은 만약에 그렇게 끝까지 남을 용서 못 해 주겠다고 버티시면 주기도문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한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요? 남을 용서해 줘야 나도 용서받으니까.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난 절대로 용서 못해 하는 그 말 자체가 나는 고집불통입니다. 난 예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포용성 있고 용납하고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정신입니다. 자, 마음은 딱딱한 고체가 아닙니다. 딱딱한 옹기 그릇이나 금속 그릇처럼 굳은 용기가 아니고 포용력 있고 어떤 것도 담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근육이 굳어지거나 혈관 굳어지는 건 동맥경화, 그 다음에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석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다 뭐 때문에 와요?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럽게 운동하고 잘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그랬죠. 새 영을 그들에게 주고 새 정신을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되 그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은 다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굳고
절대 다른 사람을 용납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넓히라. 이사야 5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그래서 나중에 정말 홀로 된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자녀들을 주실 텐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막터를 넓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이렇게 옹졸하게 작은 것만 추구하고 살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막터, 우리 텐트를 넓게 펴라. 다른 사람들을 다 용납할 수 있는 빅 텐트를 쳐라. 스몰 텐트를 쳐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수용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넓다. 그들은 감추인 보화를 연구하고 찾아낸다. 그들은 그 보화를 받아들이고자 이해력을 넓히고 마음의 문을 열며 미래에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고자 하늘의 은혜를 간구한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넓다. 이렇게 원대한 넓은 마음과 포부를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좁고 아주 옹졸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 생각이 넓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신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 외국에 말이야 거기 선교지에 뭐 도와달라고? 도와줘봐야 그 우리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좀 생각 좀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디에 가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인류인데 만약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일지라도 아니 다른 나라일지라도 외국에 나가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의 종들을 도와주는 건 우리 다 내일이에요, 내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여기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선교지에 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다 내 교회 안에만 뭐가 돼야만 내 일입니까? 그런 옹졸하고 좁은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복을 주실 수 있는 넓은 그릇들 되시기 바랍니다. 좁은 생각에 머물지 있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작은 사랑을 베푼 일이 나중에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언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외국에 작은 하나의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의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냐?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씨 뿌리기 전도 열심히 해봐야 그 효과 얼마나 있습니까? 뭐 성과 얼마나 거뒀습니까? 막 이렇게 따져 묻는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작은 결과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그래 그랬잖아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에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왜 물에다가 던져? 이 물이 뭐예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 가지고 있는 내 은혜와 내 금전과 사랑의 음식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어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그럽게 펴라. 우리 사람은 좁아요. 제가 어제도 양수역에서 전철을 탔는데 한 여청년이 카드가 잘못되는지 여기 찍어도 삐 소리 나고 저기 가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카드를 있으니까 줘서 이걸로 찍고 우선 나가라고. 근데 고맙다고 인사를 안 하고 가. 그 순간 줘놓고 기분이 좋으려고 그러다가 인사도 안 해. 그런데 딱 제가 계단을 딱 내려오면서 언제 인사받으려고 줘야 되냐? 아니, 인사하든 안 하든 나는 주면 되는 거고 내 사랑을 베풀면 되지 꼭 받으려는 정신으로 주었어? 오늘 우리는 내가 옹졸했구나. 제 자신이 옹졸했구나. 그거 어제 또 느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아끼지 말고 그냥 넓게 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한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요만한 거 좁쌀 같은 거 줘놓고 왜 또 받으려고 그래. 따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넓은 정신을 가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듣고 나서 정말 대답을 듣고 나서 너무 놀랐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나치다. 당신은 너무너무 넓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판결, 얼마나 유명한 판결입니까? 뭐 전에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한 두 가지가 전에 내려오는 전설 속에 있다고 그래요.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 왕이시여, 양 두 마리가 있는데 생김새가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구분도 안 되는데 분명히 한쪽은 어미고 한쪽은 새끼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솔로몬이? 먹이 좋으면 알겠죠? 어디 솔로몬하고 동급이네. 들었나 봐. 먹이를 주면 당장 어미와 새끼는 차이가 납니다. 어미는 새끼에게 양보하지만 새끼는 자기 것부터 먹습니다. 그 스바 여왕이 감탄했어요. 통나무가 큰 게 하나 있는데 밑둥과 윗 부분이 똑같은 넓이인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래요. 물에 띄어보면 압니다. 역시 밑둥은 더 많은 것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면 많이 무겁습니다. 세월의 연륜이 가면 그만큼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 탈무드에 전해오고 있는 솔로몬의 대답이에요. 스바 여왕이 질문한 데 대한 솔로몬의 답변이라고 하는 내용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어요. 자, 오늘 그런 대답을 그냥 즉석에서 막 했는데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하더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판결 유명하잖아요. 네. 위기의 때에 안다. 이걸 가지고 판결한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자, 나는 넓은 마음과 거시적인 안목이 그토록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합니다. 거시가 뭡니까? 멀리 보는 눈이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리 보는 눈이 없이 그냥 짧은 것만 본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세계 제1의 부자였던 그 강철왕 카네기. 카네기가 언제 자기 그 작은 회사를 키우기 시작할 때 두 형제가 다 한 사람은 목수고 한 사람은 미쟁이였어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일을 했어요. 아주 지금 계속 공장을 짓고 막 이렇게 이제 사업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두 형제를 일을 시키면서 어느 날 카네기가 이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시오, 당신네들 평생 목수만 하다 말겠소? 미쟁이만 하다 말겠소? 그러니 내 제안을 한번 받으시오.
내가 지금 당신네들을 계속 보니까 참 진실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계속 월급을 줄 텐데 반은 우리 회사 주식으로 주고 반은 현금으로 줄 테니 우선 현금 좀 아껴서 쓰시고 반은 우리 회사 주식을 크면 나중에 당신 아마 굉장히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 그만큼 큰 회사가 될 것이요. 그랬더니 형이 그래. 아니 나는 우리 식구들이 몇인데 그 반만 주시면 안 됩니다. 다 현금 주세요. 어이 그러죠. 원하시면 현금 다 줄게요. 근데 동생은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후에 그 형은 지금도 목수야. 지금도 날품팔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은 강철왕 카네기 회사의 대주주가 돼서 임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 주식이 10만 배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카네기는 자기가 그만큼 사업을 키울 것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거시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거시적으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선 눈앞의 이익만 찾아서 산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람 정도의 눈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을 위한 투자를 하고 사는 사람. 진짜 큰 눈,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좁은 마음을 가진 목사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분의 목사들이 넓은 마음과 참된 도덕적 용기를 소유하기를 바라신다. 그런 사람들은 반대에 대처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이끌려가는 대신에 그들을 이끌게 될 것이다. 좁은 마음이 아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들을 돕다가 물든다고 생각하며 돕기를 꺼리고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위험해. 그런 식으로 매일 하나님의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데 소극적이고 그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업의 달콤한 맛을 모르게 될 것이다. 좀 위험 부담이 있어도 제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케냐에 갔는데 아프리카에 2012년도에 13년 전에 갔는데 저희 가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그냥 그 온 사람들 또 자원봉사관 의사들 몇 분이 환자들을 진료해 주고 저는 그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뉴스타트 강의도 해주고 정말 열심히 지냈어요. 그런데 저 유럽에서 온 젊은 팀을 이끌고 대청의 청년 봉사단이 그 옆에 왔는데 우리가 한참 하고 있으면 오후 2시에 나타나요. 그 다음엔 오후 5시만 되면 무조건 철수해. 딱 3시간만 있다가요. 이 젊은 애들이 와서 열심히 막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딱 3시간만 하고는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유럽에서 온 그 청년 지도자 한 여청년을 불러서 물었어요. 너희들 여기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하고 가야지.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너희들은 왜 3시간만 하고 가냐? 제가 좀 이빠른 소리를 했더니 그러게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우리 저 본부에서 나오신 분이 이 지역은 위험하다고 반드시 대낮에만 그리고 오전에는 교육을 받고 3시간만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여청년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대청의 그 청년 봉사단을 지도 감독하시는 분이 와 있어요. 내가 그분 물었어요. 이게 이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랬더니 여기는 치안이 위험하고 뭐가 그래서 이렇게 딱 안전한 시간대에 이 시간만 이렇게 합니다. 선교사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고 아낌없이 베풀고 일하는 건데 왜 당신네들은 청년들을 이렇게 훈련시킨단 말입니까? 우리는 자원에서 온 우리 볼런티어 미셔너리들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이렇게 그 멀리서 그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고 와서 요것만 합니까? 내가 볼 땐 그거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나를 보더니 솔직하게 저도 동의합니다. 가서 건의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너무 몸살이고 내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소견이 좁고 편협한 감정으로 막혀 있으며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길보아 산처럼 메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강한 사람도 일하지 못하게 하면 허약해진다. 남을 위해 짐지기를 마다하는 교회나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치중하게 되며 영적 나약함을 당하게 된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은혜 많이 받고 우리도 나누고 베풀고 일하는 선교 정신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 넓고 너그럽고 그 다음에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